합니다. 신앙회복운동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공 51쪽 새벽기도는 에레미야서 강의하기 때문에 표시해 놓으면 좀 찾기가 좋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자. 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빨도 치아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가르칩니다.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표대, 목표를 맞춰서 가면 되는 것. 즉, 이 차를 타고 지금 서울 김서방집을 갑니다. 가는데 지금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은 광산 아이스로 가야 되는데 잘못 알아서 저 목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서울로 쳐놨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아가씨가 일로 돌아가세요, 절로 돌아가세요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언젠가는 서울 김서방집에 가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의 모든 신앙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체고 시작입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단어는 이 내비게이션 초점을 맞추다는 단어입니다. 안경을 쓰는 사람이 모든 안경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글씨가 잘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초점 예수 그리스도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이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 혹시라도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라 백성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2절 말씀 보면은 지난 시절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억하며 즉 나에게 은혜 줬던 하나님. 물론 과거가 잘못됐다면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여정길을 갈 때는 한번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애굽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더 나가서 바로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고 아말렉과 전쟁 이기고 쭉 모든 인생의 여정길을 왔는데 겨우다 다 모두 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집트 바로 그 왕을 굴복시키고 너희들을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니 이 말씀대로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과거 인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그들에게 알리면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는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절 한번 생각해봐. 어떤 생각?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 2절 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애칠지어다.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너희 청년 때 인내와 청년 때 사랑으로 보살펴줬고 너희 신혼 때 사랑으로 기억하노니 처음 결혼해서 아니면 처음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랑으로 내가 너를 잘 보살폈다. 그러니 이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런데 어때요?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따랐을 때 내가 너를 돌봐줬고 은혜를 줬지 않냐.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은 지난 시절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고 아니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절 아슬아슬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걸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신부님이다. 지금 정체성인데 너는 누군 줄 아느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는 누군 줄 아느냐? 바로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오늘 같으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니 구별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들을 삼키면 자면은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너는 누구냐?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120편 그러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을 말합니다. 지금 의자도 저 약국에 있으면 약 사러 온 사람들 앉는 의자예요. 저 길가에 있으면 바로 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앉는 의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성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말이면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선택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물이다.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들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너는 모든 세계 만민들이 있는데 너희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 어음같이 그 애굽의 고통스러운 곳에서 내가 너를 인도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피값으로 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피의 보혈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가치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체성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사하는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닥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돌보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들 돌보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주면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든지 함부로 바로 어려움을 주면은 그들은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바로 임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인되어 사는 일. 왜 저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웠을까요? 왜 저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설명되지 않은 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냐면은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주둥이가 크게 만들기도 하고 적게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적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맛있는 이 그냥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칼을 달라게 가지고 놀란다고 놀이개로. 그러면은 부모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위험합니다. 칼을 다룰 수 없는 시기가 되지 않으면 주면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줄까요? 그것을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은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은 주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준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여기 있다 하고 요즘 말하면은 수십억 되는 그런 로또가 당첨되고 물질을 주면은 그 물질을 지금같이 잘 관리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아름답게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일 안 하게 됩니다. 이제 생활이 바로 나오나 치우치게 돼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나 우리 신앙의 신실성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보면은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도 사명을 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단을 통해서 사명을 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사명 다 줘보세요. 감당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손가락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어려움 당하게 돼서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장으로 만들 때 너는 내가 택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를 해야 하는 자는 내가 해야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준 자는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붙잡아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그런 말씀 많습니다. 보면은 그 핵심의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함께한다는 단어.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마무리를 해요. 누구?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리라. 그 함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도 오늘 함께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돌봐주세요. 은혜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멀리했을까? 사람들이 보세요. 5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왜 나를 멀리하는가?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로 우상을 섬겼냐 그 말이에요. 우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보이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럼 두 가지 상,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두 가지 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긴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계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된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이 좋지만은 세상 눈을 바라보고 가면은 저것은 뻥치는 거예요. 왜요? 지어지고 보여지고 계산도 안 되진 것인데 된 것으로 믿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했을까? 우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거 말씀합니다. 왜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싹쓸이하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6절 보세요. 그들이, 즉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이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인도하고 돌보시고 모든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매일매일 깨닫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안 믿는 거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시보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데 왜 보이는 우상들에게 섬기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으로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동안 수많은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믿음 안에 살게 했는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세우시고 은혜 주셨는데 주여 주여 하고 눈물 흘리며 찔찔 짜고 고통스럽고 이런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세워서 살기 좀 편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버려? 지금까지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돌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한 시대 얼마나 많이 타락됐는가. 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보세요. 천지 만물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 여기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장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한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제물을 드리게 한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다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율법사들입니다. 보면은. 오늘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관리들, 관리라는 것을 해석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목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양들 인도하는 목자들. 그리고 이 목자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따른 것. 그러니까 보면은 온 천지가 하나님 등진 사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오직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그야말로 이 버대끼면서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말씀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삶은 그래요. 오르기는 힘드는데요. 내려가기는 쉽습니다. 성공하기는 힘들지만 실패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는 어렵지만은 믿음 하루아침에 그냥 부서지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쉽습니다. 끊임없이 환경 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잘못됨을 책망만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 하겠습니까? 보면은요, 이 백성들 결국에는 너희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면 내가 널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13절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장 큰 책망이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열심히 뭔가 모르게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그 수고가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도 쌓여지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재앙이다. 하나님 버렸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무리 힘써봐라 조금이라도 모아지는 거 다 나갈 것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터진 웅덩이. 못을 만들었는데 그 못이 터졌다. 연못을 만드는데 연못이 구멍 뚫렸다, 그 말입니다. 다 물이 새버리죠.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책망을 하는데 19절입니다. 보세요. 너희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희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지금 악을 행하고 하나님 등지고 반역했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두 가지 상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는 것이 너가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말라. 절대 하나님 반역하지 말라. 오직 주 안에서만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버리면 안 돼. 은혜를 버리면은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한 사람 한 사람 참 세상에 바로 찌들려 사는 사람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었는데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는 어찌미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 심어서 아름답게 포도 열매를 맺기로 원했는데 저 들포도 열매가 맺으면 어찌미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에서 타락한 우리를 선택해서, 즉 이 온전하지 못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범죄 행위를 딱 세 가지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27절 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며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우상 섬기며 세상 다 즐거워 살다가 이제 어렵고 당하고 고통 당하니까 와서 하나님 하는 거, 그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그들의 범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32절입니다.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늘. 그치요. 보면은 처녀가 바로 폐물을, 신부가 예복을 필요합니다. 어찌 이것을 입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이 필수적인 것인데 왜 필수적인 나를 잊어버렸냐. 나를 잊어버린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형통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 37절입니다. 너희가 두 손으로 너희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희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희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치어 싸매고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해봐라. 그들이 도와준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과 의지와 뜻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고 세상 것들 바로 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등진 사례가 된다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 말씀과 믿음 안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환경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7월달인데 많이 덥습니다. 우리 신앙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경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우면은 밝은 빛이 그야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승리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